먼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너무 기니까 10절에서 12절을 볼 건데요.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로 12절 같이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6장 10절로 12절. 그 사람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영화도 많이 봤고요. 또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이에 관련된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익히 아는 부분이지만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할 때 이런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렇지 못했을 때에 겪어야 되는 어떤 결과죠. 결과물에 오늘 언약궤의 기한이라는 그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6장은 오늘 언약궤 내용은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6장에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불순종의 결과인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절. 민수기 33장 5절입니다. 신명기, 민수기 민수기 33장 55절. 이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자, 여호수아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3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은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구슬 사람의 전경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글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글론 사람과 또 남아 아위 사람의 땅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6장의 말씀에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말고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내용이 어떤 민수기 33장 55절과 여호수아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남겨둔 땅이 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남겨두지 말라고 다 전멸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면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내가 정말로 힘들게 하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말죠.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4장에 보면 이 전쟁이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나가라, 전쟁을 나가라 한다든지 또 물어본다든지 그런 거 없이 뜬금없이 그냥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은지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4장, 5장, 6장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큰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 그다음에 아벡 그쪽 중간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패배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해서 장로들을 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 어디입니까?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실로에 있는 법궤를 또 전쟁터까지 아벡에 있는 전쟁터까지 가져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어떤 핵심 가치인데 법궤만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줄로 알고 자, 그들은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내용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데 그 법궤만 가져오면 되는 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법궤만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또 제사장들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런데 더 큰 전쟁의 패배를 하게 됩니다. 몇 만이 죽느냐 그러면 더 크게 져가지고 3만 명이 죽습니다. 큰일 난 거죠. 법궤가 왔다고 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이겼다.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다. 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다 법궤를 옮겨왔는데 큰 패배, 이전 전쟁보다 더 큰 패배가 있으니까 이들은 이제 또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법궤 이동 경로가 있습니다. 여기 실로에서 에베네셀 아벡 근처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들이 끌고 왔죠. 여기에서 대패를 하고 나니까 심지어는 가져온 법궤까지 다 뺏기게 되는 것이죠. 자, 법궤가 뺏겨서 어디까지 아수도까지 이동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블레셋 집에 한 3군데 정도를 법궤를 끌고 다닙니다. 아수돗, 가드, 에글론. 자, 오늘 이걸 통해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 상태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했는지 그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를 해 있는 그 법궤를 정말 경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법궤를 갖다가 아주 그냥 내 입맛대로 생각을 해서 부적처럼 갖다가 이용을 합니다. 또 시험까지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지, 아니면 화가 있겠지. 이렇게 하면 복을 내릴까, 아니면 화를 내릴까 시험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요, 우리 신앙생활 있으면서 그대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물질적인 부분이 예를 든다면 부족해요. 그리고 많은 고통이, 힘든 부분이 이렇게 닥쳐왔을 때 교만해 있고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는
어떻게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냐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내 편이 되어지지 않을까? 너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방법대로 만듭니다. 성경도 보지 않아요.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는 접어두고요. 내 감정만 앞세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 상태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는데, 이제 일단 먼저 전에 상황을 조금 본다면, 아수도스로 가져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편 그 신을 나의 신당에다 딱 놓고 내가 이겼다는 겁니다. 전쟁의 어떤 포획물이죠. 예, 그걸로 간주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신이 다곤 신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다곤 신전에다 딱 갖다 놨는데, 처음에는 넘어졌죠. 완전히 여호와의 언약궤에 엎드러져 있는 모습. 그 다음날 가니까 목도 잘리고 양손도 잘리고 그런 넘어져 있는 거죠. 머리를 잘라버린 것은 뭡니까? 생각과 모든 지혜를 없이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손을 잘라버렸다.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다곤신 블레셋이 이렇게 섬겼던 그 신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가 이제는 이제 골칫덩어리가 됐을 만큼 이제 되어버린 거죠. 그 3번 다니면서 독종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어버리고, 아마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아비규환일 것 같아요. 글자는 뭐 몇 구절 안 되지만 얼마나 무서웠는지 감히 이렇게 짐작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6장에는 이 법궤를, 이렇게 언약궤를 돌려주는 내용이 6장의 내용입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6장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법궤를 누가 가져가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빈 들에, 아무도 없는 그 빈 들에다가 이렇게 방치해 놓은 지가 7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잖아요. 7달이면. 자, 7달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성경에서 7 그러면 완전수잖아요. 어떻게?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방치해버렸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7달을 된다면 이제 방치가 이제 완료가 됐다. 이제 방치할 만큼 방치를 했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완전히 방치됐고 방치한 기간이 이제 다 됐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이들이 이제 의논을 하게 되겠죠.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이제 부르는 내용이 2절 내용입니다. 2절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합니다. 이 당시에 지금 제사장들은 여기에 그냥 이스라엘의 본 제사장들이 아니겠죠. 아주 타락한 제사장들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복술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술자들도 블레셋에 있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점을 치는 그런 복술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술사들을 불러서 복술자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거짓 어떤 타락한 제사장들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제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죠.
자, 의논한 결과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복수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제사장, 그렇게 하니까 또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보면, 매스컴이나 이렇게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기사들도 보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목사가, 내가 길흉 화복을 봤다. 그래가지고, 이혼도 해주고요. 나중에 그게 복채 비슷하게 해가지고, 헌금도 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현 상황하고.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 이단 그 교회에 보면 간혹 가다가 올라옵니다. 거기 가서도 뭐 이렇게 은혜도 받았다고 하고, 그런 간증도 듣는 것도 내가 보는데, 이런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술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것을 7달 동안 방치한 이 언약궤를 이제 어떻게 보낼 것인지 비상대책회의를 하는데, 질문이 이제 던져지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돌려보낼까? 아까 보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아까 2절에 보니까 아까 후반절에 그것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의를 도출하는데 블레셋 점쟁이들하고 종교 제사장들이 이렇게 방식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데요. 그게 3절 내용입니다.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는 궤가 여호와의 궤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신의 궤 이렇게 조금 격상을 시킵니다. 보통 보니까 이제 이게 신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제 무서워서 이제 떠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래도 옆에 이스라엘 민족하고 옆에 가까이 블레셋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지 좀 많이 알았겠죠. 이렇게 형식을 이제 흉내내는 겁니다. 속건제, 우리가 좀 레위기에 했는 속건제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비슷하겠지만 틀린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가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3절에 보면 속건제를 드리자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것이죠. 자, 속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5대 제사가 있잖아요. 처음에 무슨 제사죠? 형식적인 부분에서 내용적인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번제 같은 경우는 죄의 회개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소제는 감사의 제물로 13가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 화목을 끝내고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죄제는요,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기록된 속건제는요, 배상을 위한, 배상이 필요한 죄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죄도 지내고, 그 다음에 죄에 어떤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블레셋 뱀쟁이들하고 여기 제사장들하고 해서 어떻게 할까? 이걸 협의하는 것이죠. 자, 아까 그림을 한번 좀 보면 이런 상황으로 다곤 신상이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모색을 한 것이 다음 내용입니다. 속건제를 드리자고 하고 성경 기자가 이렇게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고발하고 싶은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리자.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우리
상식으로 봐서 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점쟁이들하고 합의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완전히 예배를 뒤바꿔 놓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 예배 합의를 가능한 그런 부분도 문제지만은 먼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이렇게 합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부분이 우리도 있나요?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맞지 않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나요? 자, 이런 부분들도 오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해 갖고 있는 궤입니다. 하나님 이제 보지는 못하는 부분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임재해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법궤를 주셨는데 그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분 그 법궤를 그렇게 생각을 예배의 형식부터 시작해서 다르게 생각을 하고 모든 부분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합의가 도출이 되는데 합의 내용이 3절 끝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병도 낫고요. 합의해가지고 속건제를 드리면 병도 낫고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그의 손 하나님의 손이 엄청나게 그 재앙을 줬잖아요. 옮기지 아니하는 그 연고도 이유도 알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때가 있죠. 나는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빨리 일으키지를 못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저렇게 있는데 저게 어떤 연고인고 내지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다 보면 엉뚱한 데를 찾아가요. 엉뚱한 데를. 유튜브를 막 보고요. 유튜브를 보고 혹시 또 다른 데가 뭔가 있나 싶어서 내지는 그 과거에 내가 뭘 잘못한 거 있나 찾아보기도 하고 자 이런 부분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당시에 팽배해져 있던 여호와를 예배하는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봅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자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하고 금독종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전번에도 기억이 나는데 이 그대로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한 기억이 다 납니다. 나는데 금독종이 패스트 비행이라고 했잖아요. 쥐가 옮겼어요. 쥐가 옮기다 보니까 그 원인인 쥐 형상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금독종 참 악창이 나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모양으로 금을 만들어서 블레셋 그 도시 유명한 도시가 5도시입니다. 이렇게 5 방백들 대장들을 다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독종 5개씩 딱 만들어서 귀에 담아서 요걸 속건제로 드리면 이제 그 병도 나을 것이고 참 생각도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원인도 어디서 왔는지 알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참 이거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도 저도 포함해서 이런 행위를 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희생물로 드릴까 하니까 이런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나고 하는 것이 이런 방법이 우리 현대에서도 많이 있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이게 동종치료법이라고 했고 민간요법에도 많이 있고 어떤 동종 테라피 해가지고 많은 것이 있잖아요. 인터넷 한번 들어보니까 종류가 막 여러 가지더라고요. 페니실린도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현대의학에서 독이란 우리 독사에 물렸을 때도 독사비를 가지고 해독제 만들잖아요. 동일하게 이도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이것을 제물로 드리면 독종이 많이 죽었던 것도 해결이 될 것이고 더 이상 죽지도 않을 거고 끝나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희생물을 무엇을 드릴까 해서 이 금지와 금독종을 만들어서 이거 상당히 오래 걸렸을 것 같아. 이 만들려면.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궤가 올라가는 수레에 실어서 제물로 드리자,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그 당시에 타락해 있던 종교의 예배의 종교적인 컨셉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죠.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만 돌아보더라도 복음을 살짝 비틀어서 공부해 보니까 여러 사람 교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답니다. 뭐냐면 은사 주인이 아니면 무슨 성령 주인 해가지고 사람들을 복음을 좀 비틀어 가지고 사람의 그 심리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이렇게 바닥하게 옮겨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조심해라.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답니다. 이만희 종교 이런 부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을 조금 비틀어 버리는 그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예배도 이와 같이 예배도 망가뜨려져 버리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제물,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제물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대로의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모아서 만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잘 받으실까? 기준이 전혀 없이 우리가 하는 예배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에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로 위험한 사태가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요, 싸납고 그 다음에 극도로 개인주의예요. 극도로 개인주의입니다. 그리고 남의 거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도와줘야 될 상황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내 것만 챙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봤을 때 참 신앙생활 하기도 너무나 힘든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정말로 말씀을 들은 중에 정말 이삭 죽기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니,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예배에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 예물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부분을 봅니다. 자,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자. 그가 혹 그 손으로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정말로 이렇게 보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화를 돌릴 수 있을까요? 또
그 손으로, 하나님 그 손으로 너희에게 그 내린 죄가 눌리고 있는 이것을 좀 가볍게 좀 안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가져오냐 그러면 옛날에 기억을 해서 출애굽기의 그 모티브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도 알고 있었는가 봐요. 이스라엘 민족을 쭉 해왔던 과거 역사를 쭉 알고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를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았느냐. 고집 부리다가 이렇게 큰일 당하지 말고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들의 역사를 비유해서 우리 빨리 제사를 지내서 이 환난을 빠져나가자 이런 거죠. 그걸 이유로 출애굽기 때의 모티브를 6장에 이용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새 수레도 만들고 그 재물도 조건제 재물 아까 금독종 그 다음에 금지를 만들어서 그거 실어서 빨리 보내자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법궤를 돌려보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이거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를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소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송아지를 집에다 떼서 보내버린답니다.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젖나는 소는 젖소는 다 젖이 나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암소는 다 젖이 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갓 난 암소만 젖이 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젖소를 두 마리를 딱 택해 가지고 새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해서 새끼는 저 집에다가 가둬놓고 못 오게 가둬놓고 두 마리를 잡고 그 다음에 그것도 새 수레를 만들어서 헌 수레 말고 사람이 태우고 뭐 짐을 실은 그런 수레도 아니고 새 수레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수레도 많이 있을 것인데 새로 만든 수레예요. 그렇다면 새로 만들려면 시간 열심히 신앙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을 하지만 거기에다가 새 수레에다가 두 암소를 메우고 그 다음에 독종 두 가지 5개 실어서 박스에 실어서 다 담아서 이제는 어디로 보냅니까? 벳세메스로 보낸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뭘 블레셋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자기 생각으로 뭘 이용하는 것인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끔찍한 모성애가 끔찍한 그 소를 이용을 해서 사람도 모성애가 엄청나지만 또 미물도 엄청난 중에 한 가지를 뽑는다면 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종의 끔찍한 소를 이용을 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때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이죠. 전쟁을 해서 괴를 가지고 왔는데 이 나라가 풍지박산이야. 이걸 해결을 해야 돼, 국민들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우연히 발생된 거라고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블레셋 방백들이 꾀를 낸 것이죠. 꾀를 낸 것이죠. 모성애, 하나님의 본능에 충실한 모성에 아주 강한 암소를 끌어다가
이렇게 안내하는 앞에 사람도 없어요. 그냥 벳세메스로 딱 향해 놓고 법궤를 싣고 새수레에다가 메우고 그 다음에 독종 담은 상자를 담아서 가만히 두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집으로 가지 새끼 보러 가지 어떻게 벳세메스로 갈 것이냐 이 말이죠.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보죠. 아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런 고통 이런 길을 할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그 미물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은 암소를 어떻게 합니까? 발을 한 발짝 두 발짝을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뭐 소가 뭐 그걸 소의지적으로 가서 눈물을 흘리며 벳세메스로 갔을까요? 그렇지만은 소도 눈물을 흘리면서 갔겠죠. 새끼 한트로 가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한발쪽을 뛰어가서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데 이 한 발걸음 어디 나올 수가 있던가요? 안 돼요. 또 그 빗장 같은 그 견고한 진,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진을 열려면 그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열지 않으시면 안 되잖아요. 마음에 굳게 닫힌 견고한 진, 그게 열려야 힘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블레셋 그 족속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독자에게 기록자의 의도가 여기에 바로 나타납니다. 벳세메스로 두 마리가 끌고 눈물을 흘리며 갑니다. 여러 가지 그 우리 내용이 오버랩되지만 뭐 예수님도 오버랩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신앙 상태도 이렇게 고백이 되고 이렇게 오버랩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장소를 그 모습을 보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미물의 그 암소만도 못하는 너희들을 한번 봐라. 이런 엄청난 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손만도 못하는 인간들이 누구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 길은 이렇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벳세메스로 가는 소의 그 발자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역사하는 그 길입니다. 대길로 갔다는 지금까지는 왕의 길이겠죠. 왕의 길. 그 암소 두 마리 새끼를 가두어 놓은 채 가면서 가두어 놓은 새끼를 얼마나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생각이 들어지는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비추어서 볼 수가 있잖아요. 당장 우리 자매가 아파갖고 병원에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설교는 잡혀 있어. 무슨 행사는 있어. 근데 이쪽으로 가야 돼. 아니면 저쪽으로 가야 돼. 이럴 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한 두세 번은 있었어요. 내가 사회를 맡았어. 그런데 병원은 가야 돼, 그 날짜에. 이럴 때 뭘 어떻게 택할 것이냐 했을 때 방법은 또 그렇지만 또 하나님을 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부분. 아마 성도님들 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이와 같은 부분들도 연상해서 이렇게 부분들 많이 생각나실 줄 압니다. 한두 건은 다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인데 큰 길은 이것인데 또 이것이
작은 일이 또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저울질 할 때가 반드시 여러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연상해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서는 언약궤는 레위 지파가 언약궤 받은 얘는 고앗 자손이죠. 그 사람 외에는 언약궤를 만질 수가 없어요. 어디 수레에다가 끌고 갑니까? 또 어떻게 또 만져요? 어떻게 뚜껑을 열어서 봐요? 이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적인 가치인데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게 되면 이 언약궤 귀환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겁니다. 어디 이 언약궤를 누가 만져?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언약궤 앞에는 어떠한 우상도 무력하다는 겁니다. 어디 다곤신이, 어디 세상신이, 세상에 만들어준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자를 괴롭혔다 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또 주변 나라를 쓰시기도 하시지만 반드시 대가를 치러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택한 선민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다 주셨어요.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법궤를 어디 전쟁터에 가져옵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또 하나님대로 안 해놓고 말씀대로 안 해놓고 내 방법 가져와가지고 아니면 세상의 제도 가져와가지고 어떤 시스템 가져와가지고 이런 부분 많이 있죠 우리가. 이런 법을 가져가지고 한다던가 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부분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역사하는 가운데 오늘 요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를 이용을 해서 이 그림 한 카트를 이용을 해서 그들에게 이방도 마찬가지지만 선민 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속 사역은 인간의 의지와는 다르게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의지와는 인간의 역사와는 관계가 없이 일정하게 시간에 맞춰서 카이로스, 크로노스 그 타임에 딱 맞춰서 시간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귀환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나라에 변방 나라에 핍박을 받고 전쟁도 지고 치욕스러운 법궤도 빼앗기고 이런 상황을 발생을 했지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언약궤를 귀환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예루살렘까지 다 중간의 과정은 많이 있지만 까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 언약궤의 귀환을 통해서 예배의 모습을 고발하는 부분 우리는 좀 그걸 교훈을 좀 얻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현 시대에 이와 같은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자신부터 이렇게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출근에 이렇게 와가 앉아서 이렇게 찬양대 했잖아요. 찬양대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을 하고 듣고 있는데 정말 일어나야 되겠다.
예배의 모습도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요.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먼저는 회복되어야 되는 부분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언약궤의 귀환이 적당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벳세 메스로 그 택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의미를 상당히 크게 주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벳세 메스도 베이트 하면 우리 집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세메쉬 해가지고 태양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태양의 집. 그 이전에 과거에는 유다 단지파에 그 신이 태양신이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한 4군데 정도 나오는 동일한 지역이 나온다고 기록은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입니다. 딱 매칭이 되죠. 왜 벳세메스로 택했을까? 이스라엘의 지명도 많은 그 지명 가운데 왜 벳세메스로 갔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는 아까 왜 그쪽으로 갔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왜 벳세메스일까요? 벳세메스 2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짤막하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3절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들이요 또 림나와 그 들이요 들과 얏딜과 그 들과 야두와와 그 들과 홀론과 그 들과 드빌과 그 들과 아인과 그 들과 윳다와 그 들과 벳세메스와 그 들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을 내었고. 여기 보면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 중에 아론 자손에 준 것 중에 벳세메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아론의 지파 제사장 특히 고핫 자손 법궤를 만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로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법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우리 지어가는 한 사람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또 제사장의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준 모든 역할을 우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동일하게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사장들의 이 동네가 벳세메스라는 것이 우리 성경 통해서 봤는데 특히 왜 그러면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요? 협의를 하고요.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방 신을 모시는 부분하고 타락한 제사장들하고 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타락했을까? 왜 그 원인이 뭘까? 그것만 우리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에 이제 금이 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첫사랑을 할 때는 얼마나 애틋한지 모릅니다. 두 사람이 우리 자매하고 연애할 때 보면 생각이 납니다. 출퇴근할 때 집에 고향 왔다 갈 때 할 때 서로 연락을 해서 같이 가기도 하고 또 얼굴은 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머리카락은 이제 어떻게 또 뭐 스타일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옷은 뭘 입었는지 무슨 말을 주로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막 눈이요 한 번 만나게 되면
완전히 그냥 스캔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다 되죠. 그런데 조금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머리가 흐트러져가지고 있든 뭐 무엇을 입든 이제 점점 관심이 100이었다면 그 변화는 점점 줄어서 이제 10가지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하고 처음 만나서 구원 받았을 때는 안에서 막 끌어오르고 막 기쁨에 찬 엔돌핀, 다이돌핀이 막 올라와서 사람이 걸어가면 그냥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그런 기분이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말씀 봐도 달고 막 궁금해가지고 막 미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일종의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사 지내는 방법, 예배 드리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율법을 다 주셨는데 점점 한 가지씩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빼고 비틀고 해서 변질돼 가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디테일하고 미세하고요. 그 다음에 세심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머리 하나 이렇게 자르면 머리 잘랐네 바로 아는데 지금은 잘라도 뭐 이렇게 돌리든 파마를 해도 모를 정도로 관심이 그만큼 떨어진 거죠. 하나님이 이때쯤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징조가 있을 것인데 라고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암소를 벳세메스로 보낸 이 저자의 의도가 소만도 못한 너희들 자신들을 예배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렇게 충격도 이렇게 받았고 처음은 이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때 찬양대 우리 끝나고 나서 찬양 시간이 좀 있었어요. 1층에. 그래서 벳세메스를 이렇게 요청해서 자매님이 한 부르기는 했어요. 그래서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이거 설교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갖고 우연히 이제 벳세메스 이렇게 치는데 그다음 시스템도 한번 돌려보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의미가 정말 이렇게 그냥 주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예배가 예배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져야 되고 예전에 했던 모습대로 회복되어져야 되고 세상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부분들은 일단은 배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문 알잖아요. 우리 성벽 문을 치료했듯이 이렇게 재건을 했듯이 들어올 거는 들어오고 막을 거는 막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이들이 가장 간과해야 했던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의도대로 말하고 의도대로 써먹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분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법계 안에 하나님이 갇혀있는 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법계 안에. 하나님 거기만 계시는가요? 무소부재하시는 분이 거기에만 계실까요?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시잖아요. 이게 자유라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믿음도 우리 세상의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 많잖아요. 사랑? 우리가 아니에요.
소망, 이거 우리 것도 아니잖아요. 창조, 이것도 우리 거 아니에요. 자비, 이것도 아니에요. 공의, 더욱도 아니죠. 그런데 내가 사랑을 하는 것처럼, 내지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고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예배의 모습을 다 망가뜨린 모습을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반드시 너의 결과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나중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실현해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뭐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철저히 드려야 되겠다. 제대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반드시 예배를 좀 이렇게 드려도 저렇게 드려도 어떤 이렇게 경고가 없고 나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습관적으로 왔다가 갔다가 이러한 부분을 많이 봐줍니다. 여기서 더 덧붙인다면 이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세상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다 이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중에 함께 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셨잖아요. 신부의 모습으로 주시고 친구의 모습으로도 주시고 이렇게 다 했어요. 이제 이것을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이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나의 본심이 아니다고 한 것처럼 이렇게 이 테두리 안에 이 시간 안에 딱 넣어서 하나님의 아주 이쁘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신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예배의 모습을 본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당장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다고 하는 이 시간에 점진적으로 쭉 하나님의 뜻을 다 밝혔고 이제 마지막에만 남아 있어요. 마지막 몇 부분만 남아 있는 이 시대에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으면 정말 짐승과 같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고 한 말씀처럼 이제 정신을 차리고 회복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조금만 더 해이해져 있으면 세상의 것이 눈에 싹 들어옵니다. 지금 당장 살아야 될 경제적인 부분 싹 들어와요. 그리고 특히나 또 이렇게 견고한 진인데 또 자존심 건드리는 거, 그 다음에 세상의 명예, 또 억울함 이런 것들이 팍 닥쳐왔을 때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밖에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이는 것만 이스라엘 민족이 찾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왕이 아니구나, 보이는 왕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는 보이는 왕 줄게. 그러면서 확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경고했을 때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해서 그러면 왕 줄게. 한번 혼나봐라. 이런 것이요. 사울 왕을 줘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이제 갑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느끼는 바는 보이는 왕이 절대로 보이는 것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잘 알고 또 깨닫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다면
그렇게 된 법궤가,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가가지고 겁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20년 동안 방치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하게 되고, 막 이런 역사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잘 모르고, 몇 번 읽기는 했지만, 설교도 많이 듣고 했지만, 내 것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스토리다. 이랬구나. 참, 그 송아지가, 암소가 그 새끼를 떼어놓고 간 그런 부분. 너무나 가슴 아프고.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 마음 편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소가 그리 가고 싶어서 갔어요? 그냥 갔어요. 눈물 흘리며. 벳세미스로 향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 블레셋 본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독자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현 시대를 살면서 삶에 있어서 많이 힘든 부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집어넣지 않으면 견고한 문이, 견고한 진이 이렇게 탁 닫혀버리고 나면 말씀이 들어올라 해도 들어오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듣고 넣는 말씀을 이렇게 넣어서 이 세상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회복되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성도 되고죠. 반성도 좀 되어지고, 멀리 있다는 핑계로 좀 신앙생활도 좀 등한시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법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자리에 늘 함께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염두해 주면 보고 계시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옆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항상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간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내 세상대로, 내 생각대로, 또 저 점쟁이도 있네 부르고, 저 제사장도 있네 부르고, 타락한 제사장인지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불러서 대책을 협의하고 그대로 또 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